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143장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을 열어주사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생업의 지장과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기회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하자면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더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하고는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똑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 선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임이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유대인들과 똑같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그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 의로우신 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완성을 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해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나 내가 그동안 믿었다고 내 경험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좀 다르다 해서 틀리거나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너무나 특이한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앞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사도가 됐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체인지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잘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필요하면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본 바탕으로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져 있고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욕과 본능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죄의 본능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수양하고 많이 착한 사람이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로운 높이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그 십계명이 이후로 모든 삶과 절기와 또 제사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해서 그 후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해석을 많이 달아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통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각 나라들이 다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요즘에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집 밖에 나오면 이걸 또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전자팔찌를 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전자팔찌를 어떤 사람이 끼우냐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끼우잖아요. 성범죄자라든가 도무지 본능이 통제가 안 돼서 이웃을 해칠 사람들.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전자발찌를 껴야 된다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거 인권 침해다. 자, 그러면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워낙 섬도 많고 총도 가진 사람도 많고 이 치유의 법권, 다시 말해서 법이 미치지 않는 시골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시골이라도 다 붙어있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막 수백 개 섬으로 흩어져 있어서 한 섬에 들어가면 어디 사람이 숨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법으로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 격리를 시키는데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경찰을 이렇게 총으로 위협하거나 그러면 사살해도 좋다. 그랬더니 어제 한 사람이 사살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병을 막자고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이게 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은 좀 제한해도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언제든지 희생돼도 좋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발전하다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 비슷하게 되고 인권이 없는 독재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되고 중세국가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왔던 이 근대의 현대국가의 사람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아주 근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 아무리 사회에서 약자라도 여자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핍박당하는 사람 심지어는 죄의 판결을 받아서 죄로 있는 사람조차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가치들이 다 시험 때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이게 인간이 서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상대방의 이웃의 단점을 제한하고 통일시키려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되고 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벗어던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앞으로는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준비가 잘된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의 뒷부분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았으나 할례의 정신인 자기 몸과 마음을 세상의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유대인은 할례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의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거나 또 화정에서 예배하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또 나와 좀 다르게 있다 할지라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인간의 세운 법이나 하나님이 세운 법이나 모두가 다 법은 우리를 이게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속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의 새로운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중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또 환난 당하는 가정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